아무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본인의 입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 가장 명백한 건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죄를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세상의 최고 법정의 재판관 된 빌라도도 여러분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여러분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면서 때려서 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근데 왜 그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했는지, 여러분 그건 아주 명백하고 단순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죽이지를 못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라고 해도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게 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달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달릴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고,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몸으로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했는지.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은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왜 돌아가십니까? 돌아가는 것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아주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돌아가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선지자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고하고 이 땅에 온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성경에서 2번씩이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거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직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드리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여러분 주님의 가시는 길을 반듯하게 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분은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저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광야에서 여러분 약대 털옷을 입고 여러분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면서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를 했지요.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가서 회개를 외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힘이 막강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치 무엇처럼도 사람들이 착각했습니까? 메시아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에게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헤롯도 두려워했고 많은 대제사장들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지자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하여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가서 나에게 침례를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세례는 이런 보통 사람들이 받는 세례하고는 다르죠. 그래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회개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 많은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증거하시고 믿음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걸 보고 세례 요한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세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으심이 시작이 된 거라고 제 마음속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요. 드디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일을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어찌 오십니까? 하면서 세례를 주는 것을 말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셨어요. 자, 이제 때가 찼다 그랬죠. 이제 내가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다. 너는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허락을 하라. 침례를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자, 모든 의를 이룬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침례를 주고 받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침례를 주고 받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이 비닐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그때 소리가 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전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요단강가를 지나가셨어요. 그럼 그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지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 그럼 요한이 눈으로 봤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무엇으로 봤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지요. 그죠 여러분? 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세례를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여러분 제가 잘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짊어지게 했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언젠가는 한번 짊어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기록.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그냥 올라가서 돌아가시면 됩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어야만 짊어지셔야만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누구에게 옮겼다? 이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여러분 담당은 짊어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를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 6개월 전에 보내시고 그를 준비하고 예비케 하시고 침례를 베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 놓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건 이제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소리인데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어떻게 했다? 던졌다. 누가? 주께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등 뒤에 던졌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가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전부 다 예수님의 등 뒤에 옮겨 놓았다. 하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등 뒤에 옮겨 놓았을까요? 대답 잘하세요. 이거 함정이 있어요. 함정.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등 뒤에 그 사람 죄까지 옮겨 놓았을까요? 아니,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망령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그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 말하면 저주받아서 저는 못하겠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죄는 옮겨놓았겠어요? 안 놓았겠어요? 옮겨놨습니까? 말이 안 통하시네 여러분들. 아무 생각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죄는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해라 나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죄는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꼭 졸고 있는 사람 죄는 어떤 자매님이 그러면 다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 다 가져갔다니까 왜 자꾸 그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아닌 것처럼 막 뭐 예를 이상하게 들고 그래. 그냥 다 가져갔지. 그래 안 그래 자매님? 그죠? 다 가져갔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오직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책임을 지고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등 뒤에 던져 여기 보시면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또 다른 표현.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예?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근데 이건 좀 약간 표현이 이건 약간 여러분들 영어 사진 있는 분 보세요. 깊은 바다가 아니라 바다의 깊은 곳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깊은 바다고 바다의 깊은 곳은 다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누가 자꾸 번역을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누가 자꾸 이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표현들을 약하게 해요. 정확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다의 깊은 곳 아시겠어요? 심해 막 그 언저리 끝에 하나님이 던져 넣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 잘 못할까 싶어서 여러분들의 죄를 바다 깊고 깊은 곳에다가 던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그래야 합니다. 그 죄가 다시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또 다른 표현.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그를 경외하는 자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이거 이해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한번 답변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국어사전에 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남극. 그 단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적한다 그래요. 이건 그냥 단체로 해주셔도 됩니다. 남극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북극.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지금 질문합니다. 이건 대답 잘하세요. 동극. 동극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 다른 단어. 이제 반대편 거. 서극. 서극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 중국 영화 감독 중에 서극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서극? 아니, 몰라요? 그 백과사전 찾아보면 서극 하면 중국의 영화 감독, 무협 영화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아주 유명한 감독, 여러분들 그걸 모르시는구나. 근데 그 사람 서극은 다른 한자를 써요. 제가 말하는 서극은 뭐냐면 서쪽 서에다가 끝극자를 쓰는 단어예요. 끝극자. 서극. 그 단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남극에서 북극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남극에서 북극은 횡단할 수 있어요? 아니,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동극에서 서극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 안 어려워요? 예? 예? 못 가요? 예, 보세요. 이 지구는 동하고 서는 끝이 없어요. 동은 가면 계속 동쪽이에요. 계속 동. 서쪽은 가면 계속 서쪽이에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에게서 멀리 옵니다. 여러분들하고 죄는 항상 어떤 편에 있어요? 반대편에 있어요. 죄가 쫓아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죄는 여러분들에게서 멀리 옮겼다고 하나님이 아주 진짜 기가 막힌 시인이어서 저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줬어요. 동이 서에서 보고. 여러분 이건 다 외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랬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는데 얼마만큼 멀리 옮겼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고로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지요. 그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요? 육체에 짊어졌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죄는 육체에 짊어졌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죄 지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해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교제하죠 하나님하고. 그래 안 그래요? 죄 지으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가능하죠. 예수님은 마음이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 죄를 다만 어디에다만 짊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육체에다가 죄를 짊어졌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만납니다. 사람들. 여러분 가늠중에 잡힌 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가늠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어요.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가늠중에 잡힌 여자, 이 부도덕하고 명백한 죄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자의 죄도 누가 짊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의 죄도 예수님에게 옮겨 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하여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나는 사람만 계속하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이 여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요. 여러분 하나 분명히 또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이건 심판 때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정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죄라는 건 뭐냐면 법정에서 당신은 유죄요 하는 그 말이 정죄. 그 말 이해가십니까?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끼리 쓰는 단어가 아니고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죄인이요 하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를 보고 정죄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당신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로 하여금 네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법정에서 그렇게 선고를 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개인적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향유 여인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 여자 여기 보시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죠.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 여자 이야기 꼭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빼뜨려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한 여자가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발에 붓고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옥합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을 냈어요. 무슨 의도로 네가 이것을 허비하냐. 여러분 이 옥합이 얼마짜리냐면 다른 데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치 그 봉급이에요. 1년치 봉급. 아마 제가 볼 때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억 연봉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야 뭐 놀래요. 1억 연봉이 뭐 그렇게 흔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십니까? 연봉 1억 원 어치 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아는 거는 막 10억도 되고 막 그러면 아무튼 그러면 액수가 점점 커지죠. 참고로 그냥 1억이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냥 1억 알겠어요? 그럼 1억 원 되는 그 향유를 그냥 깨트려가 예수님 발 앞에 부은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 솔직히 1억 원을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그냥 머리털 이렇게 씻겼어요. 향유가 막 그 1억 원짜리가 그냥 그 막 땅으로 막 스며들고 다 날아가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향품을 들고 온 여자가 있었죠. 여러분 그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좀 있으면 부활하실 거거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들고 오는 향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하나님 100% 다 믿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믿음도 엄청 좋아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거예요. 지옥 가서. 왜냐하면 가보니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가보니까 있어요. 그럼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믿음이 엄청 좋아져요.
이를 갈면서 믿겠지요. 누구를? 하나님. 여러분 그런 믿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향유를 들고 오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때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사할 것을 이 여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죄가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씻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데 값어치를 얼마나 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데 1억 원이 아깝겠습니까? 아니면 10억 원이 아깝겠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들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으면 주님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죄사함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셨어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불갑을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로 세상 죄 때문에.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인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 생략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다 어떻게 하셨다?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 땅에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며 속량하셨으며 죄를 사하셨으며 영생을 얻게 하셨으며 진리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한 피원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이셔야 됩니까? 살리셔야 됩니까? 반드시 죽이셔야만 합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죄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빌라도 눈에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죠. 그리고 그를 고소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죄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죄가 안 보였어요. 안 보였지만 그들은 고발을 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 등 뒤에 있는 죄가 보였다면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그들의 눈앞에는 죄가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보셨지요. 왜? 그 죄를 누가 담당시켰으니까? 바로 자기가 본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셨고
그 부탁을 하나님은 들으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건 예수님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고히 고소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심을 묘사하는 글이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장에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집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겠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마땅히 형벌받을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한 그날 그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날 그때 여러분 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은 보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죄가 있다고 착각하실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고 그 죄한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그 죄를 끝내셨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없겠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할 수 없다. 아까는 깊은 바다에 그리고 그 봉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죄를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이제 대가가 지불됨으로 찾아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고요. 사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렸어요. 제가 지금 자꾸 개혁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꾸 해서 지금 이거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이제 뚝성교회 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교회만 있으면 다 개혁 갖다가 옮길 건데 말이 좀 그런데 여기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거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는 네? 뭐라고요? 네, 의문에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여러분, 그 증서에는 여러분들의 죄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죄 있죠? 증서가 막 기록이 되어 있는 증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재판을 한번 가보니까 와, 검사가 서류를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진짜 가지고 막 읽더라고. 아무튼 토시 하나하나까지 그냥 수정해가면서 왜? 죄가 있도록 쓰려고 하니까 글을 아주 잘 써요. 읽으면 술술술술 죄인이 되게 써놨더라고. 사탄이 여러분들의 죄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막 써놓은 그 법조문 있죠. 그 증서 있잖아요. 죄의 증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증서도 어때요? 전부 다 지우고 제하여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사하셨고 증서도 없애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기억해요, 못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 참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제가 큰 죄를 지은 죄가 있어요. 진짜 큰 죄.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죄를 전부 다 사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 죄악을, 너희 죄와 불법을 뭐하지 않는다 그래요? 기억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 예수를 믿기 전까지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해야 하네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전부 다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메모리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을 안 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사하셨다고 해도 상대방이 내 죄를 알고 있으면 내가 어때요? 앞에 나가기가 꺼려지겠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꼭 죄를 들춰내야 안 들춰내요? 옛날에 하면서 이제 옛날 소시적부터 결혼할 때부터 했던 소리 계속 리바이벌 하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이제 뭐예요? 가망 없어요. 알겠어요? 진짜 여러분 막 죄를 계속 옛날 것까지 들춰내는 그런 싸움은 그렇게 싸우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적당히 묻어두고 한 6개월 전, 1년 전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야 싸움이 제대로 끝나지. 막 옛날 것까지 들춰내면 그 사람은, 그 부부는 화목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서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안 살려고 아예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화가 나도 마음에서 6개월 전 하고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만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기가 순탄하지. 아무튼 조심하세요. 세대 가시겠어요? 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6개월 전이나 1년 전까지 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부끄러운 죄 지은 거 있죠? 진짜로. 그래야 돼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피차 곤란해지니까 그런 이야기는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한다. 하나님이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해야 돼요.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니까. 기억을 안 한다고 하셨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구원받고 난 삶으로부터는 절대적으로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알겠습니까? 구원 좀 일찍 받은 게 후회되죠? 구원받고 내가 그때 뭐 잘 몰라가지고 막 잘못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분명히 심판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구원받기 전에 그 죄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결론.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예수님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뭐 하신 거?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다른 이야기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천사가 해주셨어요. 그래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건 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어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 가신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는 어때요? 씻어지는 중이든지 그래야 아니면 씻어지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친놈이 내가 너희들이 죄를 위하여 죽겠다 해놓고 그렇게 딱 죽어요. 예수라는 사람 많이 있죠. 어떤 묘에 가면 그런 묘가 있대요. 예수의 묘하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제가 이렇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묘비에 가면은 예수 아무개 묘하고 써 붙여놨대요. 그 예수의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죽으시는 그 동안에 우리 죄를 뭐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럼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살려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전부 다 지불되었고 하나님은 그걸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죠. 예수님 여러분들 앞에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들의 죄가 온전히 씻어졌다는 증거예요. 증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가 여전히 있겠지요. 그래야 왜냐하면 우리 죄는 씻는 중이든지 아니면 미친놈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제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보수로 여기다. 이 보수도 이게 영어 성경에는 빚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보수라고 바꿔가지고 제가 이런 태클 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빚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해시켜 보려고 이제 보수라고 쓴 것 같은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이거 한번 좀 이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법정에서 죄 없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음으로 죄 없다고 판결을 내렸지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긴다. 의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앞에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예요. 알겠습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이 뒤에 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영어로 제가 여기 하면은 저희 딸이 욕해요. 발음이 너무 안 된다고 욕하는데 그래도 이제 righteousness 발음 제대로 갔습니까? righteousness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쓰는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죄 없다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느냐면 당신의 의를 선물로 주셔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당신의 의를. 그럼 이 의는 죄 없는 차원의 의가 아니고 이 의는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면 이 의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온전히 거룩해야 안 거룩해요. 그만 이해가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고 마음에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선물로 주셔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구원 받았어야 안 받았어요? 다윗도 분명히 그 행복 그럼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죠. 저는 제가 사람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철학가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그걸 17살 때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 마음속에 후회를 해본 적이 없고 마음속에 허망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두 번 다시 진리를 찾으러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당하고 많은 슬픔도 당했지만 저는 쫓아다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주의 진리가 저를 붙잡고 있고 그 진리가 저를 참된 평안으로 항상 인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나는 행복자. 여러분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키도 작고 못생기고 아무튼 뭐 말하자면 너무 길어서 이야기가 아무튼 그런데 마음속 중심에서는 나는 행복한 사람.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의를 소유하면서부터 그 행복이 제 마음속에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물론 뭐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그 일을 선물로 주셔요. 근데 이제 이건 약간 풀어서 설명한 것인데 아무튼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죄 없다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의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히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상관없이 그 의를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얻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내가 가진 의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그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의,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말한 내가 가진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했어요? 아니면 justification?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는 그 의롭다 하셨다는 그 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고유의 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고유의 의. 하나님이 믿을 때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표현을 믿음의 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의.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까 그다음 믿을 때 그 의가 믿음과 같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냥 죄가 없는 차원의 의가 아니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